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반적인 건 한번 설명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가면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전체 보는 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인데 네 번째 되면서 더 계속 볼 때마다 또 좀 더 깊게 좀 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게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전체적인 것도 정리가 더 많이 돼서 참 감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또 같이 또 보고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이 출애굽기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문맥에 따라서도 나누고 문단에서도 나누고 혹은 내용적으로도 나누고 나누는데 저는 대단히 동의하는 그 나눔 중에 하나가 영적 적용에 있어서 내용적이도 그렇지만 영적 적용에 있어서 나누는 크가지 세 가지 나눔을 저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이 제일 적합하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는 다르게 나누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분명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3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마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해 가기 전에 있는 해석자의 집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예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완성은 이뤄 놓으셨다. 그것이 우리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런 게 적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전 이거를 이제 광야 세월로 보통 많이 설명을 여태까지 성경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성경적으로 아무리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는 사건,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사건은 분명한 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맥락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요.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구원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성경을 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12절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는가 그 내용들이 가르치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알아가고 그 알아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어가는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건진받은지를 그려놓은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으신다고요. 너가 정말 내 백성 되기 원하는가? 그걸 물으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기 성경에는 19장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너희 정말 내 백성 되기 원하냐? 라는 내용이 이제 19장 5절 6절 나오는데 우리 5장 6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맺기 바라냐 했을 때 바란다 라고 이제 이 뒤에 말씀을 하거든요. 7절 8절 보면 정말 그러기 원합니다 하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전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럼 좋아 내가 언약을 줄게 내가 명령을 줄게 해가지고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은 10마디 말씀에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사실은요 원어에 보면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인데 십계명은요 우리가 이제 10가지 계명으로 붙인 거고 이거의 성경적인 그 표현은 10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10마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이걸 통해서 너희가 온전히 그 가르침을 따르기 원하냐 해서 이 10마디 말씀 뒤에 이제 그 율례들을 주는 게 이제 21장부터 23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이 십계명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구주로 삼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저번 시간에 10마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웠죠. 그 모세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중재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1, 2절 말씀에 부르긴 부르는데 증인들을 세워서 74명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오는데요. 이제 직접 하나님과 마지막을 대면하는 그 장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건데 마귀란 존재가 끊임없이 왜곡시키는 그 일을 한다고 가르쳐 드렸는데 마귀가 그 왜곡시킴을 통해서 이 중요한 것들을 안 붙잡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사실 이 중요한 건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면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다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내용 이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고 뭐고 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잘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신앙생활에 어떤 내가 기도 제목이 성취됐다? 이게 절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믿음의 근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특히나 이런 길들을 가르치는 말씀은 정확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 말하면서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언약을 개개인에게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지키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킬 거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그 삶을 책임질 거야, 이런 선언이라고요. 우리가 그 선언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이 모형이 성취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 언약이 모형이었고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이 내용이 완전하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이 피를 뿌리는 이 모습을 그려놓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렇게 완성시킬 것이라는 확실한 그림으로서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올바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을 그림을 그려놨냐면요, 1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요, 11절이 아니죠, 1절도 그렇고 이제 몇 절이 나오냐면 1절과 9절 말씀에 특이한 하나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건 성경을 잘 보면 대단히 특이한 장면인데, 우리 1절이랑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두 가지에서 특이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실 언약은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놀랍고 대단히 진짜 기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과 피조물이 이제 하나의 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이런 선언을 듣는 것,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말씀 한두 개 지켜서 오는 게 내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말씀을 지키니까 뭘 주겠지 하는데, 이 언약 자체가 이거는 인간 편에서는 은혜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 거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뭐냐면은, 여기 이름이 너는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모세고,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이끌어온 지도자였으니까. 그리고 70인 장로도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70인 장로까지는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시에 등장한 두 인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누굴 등장시키냐면 나답과 아비후란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긴 해요. 아들들이긴 한데 아들이어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아들이어서 기록된 게 아니고 특이한 일을 하는데, 이제 레위기서 10장 말씀 보면, 레위기 10장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특이한 하나의 장면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사건을 행하셨고,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뭘 가르치냐면, 우리 딱 내용 읽으시면 알겠죠? 뭔가 그림이 하나님의 어떤 명하신 불이 있는데, 이게 제사법인데 제사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섬기는 장면인데,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명령하신 불로만 이제 불을 이제 지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이게 분향단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리면 좋은데 성소 안에 있으면 성소 안에 향단에 맨날 이제 불 지펴야 되는데 그 불은 번제단에 있는 불만 가져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제사드린 불을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불을 갖다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뭐 했냐면 그 불이 튀어나와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끔찍한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것을 기록하게 했냐면요, 레위기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게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언약에 관계된, 지금 이 내용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기록한 이 내용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언약 가운데는 있었지만, 언약을 맺는 이 장면에 있었지만 언약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말씀을 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레위기 10장에 방금 읽었던 내용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숙하게 일을 행하신 것도 있지만,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나답과 아비후는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이 나답과 아비후는 특히나 지도자가 됐고, 이게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거든요. 그냥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들을 또 다스리는 목회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집안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집안이라고요. 그럼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사람도 아무리 그런 일을 할지라도 내 언약과 관계 없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교회에서 뭐 날고 튀고 뭐 봉사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이 언약이 우리의 것이 안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가 제대로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철력정을 통해서 배우는 십자가의 길까지를 제대로 가고 그 길을 가르치고 그 길이 교회 내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걸 왜 새겨야 되냐면요, 교회는 이걸 놓치는 순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모든 사명을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안 가르치고 중요성을 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새 청년이 오고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십자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야 되고 그 길 향해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 언약을 체결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피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히브리서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뿌림을 받는 자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언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은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점검하고 나서야 이제 성막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내용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놓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 언약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된다는 겁니다. 언약은요, 이 계약서를 가진 자에게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서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가꾸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이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마귀의 수많은 공격들, 이 세상의 공격들, 이 세상의 유혹들, 나의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도 이 언약서만 명확하다면 이 언약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언약서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아멘.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이자 우리의 삶의 보물이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부터 우리의 모든 회복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뭐가요? 이 언약서가. 오늘 본문이 그걸 그려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뭘 그려주는 거냐면은 이 분명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 언약의 언약서가 이 피의 언약이 맺어지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서 편한 상태로, 두려움이 아니라 편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편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왜 먹고 마셨다 이런 걸 그려놨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그려놨다고요. 이게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걸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림을 그려놨죠.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니 이 언약을 맺어졌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언약서의 존재를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언약서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자 우리의 능력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내 것으로 안 삼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이 언약서가 내 것이 안 되는 비극이 없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 언약서를 갖고 있다면 우리 언제나 이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방향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며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열매 맺는 자리로 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 금요일날 또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뭐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앞에 서야 그 가운데 거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하는 모습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씩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준비거든요. 이게 이 지식을 담고 있는 것, 이 지식을 온전히 담아서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